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의 사람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3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함께 사역하던 저 어느 목사님이 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신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그만두시더니 미국으로 훌쩍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방문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오시면 목사님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그러자고 해가지고 드디어 서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남이고 반가운 만남이고 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소문난 음식점으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업가도 아니고 제가 부자도 아닌데, 아니 가난한 부목사가 목사님에게 대접하면 눈치껏 알아서 적당한 걸 시키셔야 되는데 이 양반이 듣도 보도 못한 비싼 거를 저거 먹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그때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성도분들, 일꾼분들 중에서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날 데리고 어느 식당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저거 먹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성도들의 지갑을 생각해야지.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평생에 처음 저도 그 비싼 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분 시키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거 달라고 그거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게 13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기억될 정도로 그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13년이 지났는데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들을 하고 해가지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날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한 주 지나서 제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니 전화 주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님 고맙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왜 13년 전에 있잖아. 13년 전에 내가 사실은 내 아내 지방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 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목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너무 좋은 걸로 나를 대접해 줬다는 겁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 목사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에 어렵고 힘드니까 사모님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겸해서 일을 하시다가 실수로 저 펄펄 끓는 기름솥을 그만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그 끓는 기름이 온 몸을 덮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 그 육신이 어떻고 그 정신이 제 정신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미국에서 이게 뭐 치료가 안 되죠. 치료하다 안 되니까 사모님 데리고 저 한국에 오셔서 청주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는 너무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거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13년이 지난 지금 고맙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 전화 받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왕에 섬기는 거, 이왕에 그분 섬겨드리는 거 기쁨으로 섬겨드렸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게 뭐라고 13년 동안 내가 마음에 꽁하니 담아두고 13년 동안 그게 뭐라고 상처받은 채로 내가 지나는 목사가 되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 목사님 지금 사모님 전신에 뜨거운 기름으로 엎어버리셨는데 육신도 성하지 않고 정신도 성하지 않는데 그분에게 무슨 답이 있고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답을 찾은들 답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답 없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답은 몰라도 서로 답은 없는 인생일지라도 격려하면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견디어내고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날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욥은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이렇게 순전한 사람 보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보았느냐고 말할 정도로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평생에 모은 전 재산을 날립니다. 하루아침에 10자식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악창이 돋아가지고 진물이 나는데 방 바닥에서는 가려워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바닥에서 먹고 자고 삽니다. 가려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깨뜨려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이런 욥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현실,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이요? 아니요. 답은 있을 수도 있고 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알 수도 있고 답은 저와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은 없고 서로 답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 욥에게, 그리고 욥과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인생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아멘. 여기 26절에 실망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욥 자신을 말합니다. 아니 평생에 모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리고 10 자녀 하루아침에 잃고 몸에는 악창이 돋고 독창이 돋아가지고 지금 기와장을 긁고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실망한 자라, 실망한 자라. 실망한 자의 입에서 무슨 말인들 못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실망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26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바람에 날려가 버릴 정도로 의미 없는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욥의 친구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반박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지금 야단을 지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옳은 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옳은 말을 합니다. 또 25절 보시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책망하는 말. 그리고 26절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하는 세 번째 말이 있는데 꾸짖는 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꾸짖는지. 옳은 말도 좋고 바른 말도 좋고 책망하는 말도 좋고 아니 꾸짖는 말도 다 좋은데 그 말이 욥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2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여기 어찌 그리라는 말이 저 감탄사입니다. 강조형이에요.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맵다, 쓰다, 슬프다, 강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자기 딴에는 충고한다는 말이, 자기 딴에는 옳은 말이라고 하는 말이 듣는 욥에게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저 한국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런데 좀 더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본 가운데 우리말 쉬운 성경이 있는데 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오늘 본문 욥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와 있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니 자네들은 내 말을 탓하려는 것인가? 낙담한 사람의 말은 바람같이 허무할 뿐인데.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25절 보시겠습니까?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욥이 재산 다 날린 욥이, 자식 다 죽은 욥이, 몸에 불치병이 든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거 하나였습니다. 격려 한마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쉽게 하는 말, 가장 빨리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욥이 제발 충고하지 말고 격려 한마디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저와 여러분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책망하는 소리, 꾸중하는 소리 듣고 변화되는 분 보셨나요? 만약에 아내가 책망하는 말, 꾸중하는 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듣고 남편이 변화되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편분들은 다 천사고 성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도 남편이 변화되나요? 안 되죠. 남편이 아내에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책망하는 소리, 꾸짖는 소리 하면은 아내가 변화되나요? 아니요. 더 많이 소리 지르고 더 많이 대들지 변화되나요? 안 되죠. 만약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가지고 변화되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성자들이 앉아 계셔야 되고 성녀들이 앉아 계셔야 되고 저 천사들만 앉아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소리, 바른 소리로
변화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옳은 소리도 좋고 바른 소리도 좋고 책망하는 소리도 좋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격려하는 소리를 해야 된다, 위로하는 소리를 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을 살리는 힘이 있고 인생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듣는데 듣는 이에게 마치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해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시가 나오고 얼마나 화살이 쏟아지는지 듣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꺾어버립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입니다. 1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나무와 같은 입이 있는데 어떤 인생의 입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꺾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패역한 입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장입니다. 20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는 금을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데, 말씀 앞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있고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답니다. 무엇이요?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금보다 귀한 입, 진주보다 귀한 입,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이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애굽에서 이런저런 죽을 고생을 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섭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처럼 정말 7년 풍년,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온 집안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진노가 무섭고 두려우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자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악한 일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두려워 무서워하는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 당했는데, 분한 일 당했는데, 속상한 일 당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당한 그 요셉의 입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간증을 합니다. 억울한 거 있지만, 분한 거 있지만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생명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는데, 우리 5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위로하는 입이 되어지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이단만 아니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위로하는 입을 가지셔야 되고 격려하는 입을 가지셔야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받았으면 위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격려 받으신 분들은 격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공생애 33년 이 땅에 사시면서 세리, 장기, 죄인들의 눈물을 참 많이 닦아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인 우리도 세리 보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고 창기와 죄인 보고 추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조물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하는 말이 저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친구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조롱하였겠습니까? 더러운 인생 더럽다 하지 않고 추한 인생 추하다 하지 않고 천한 인생 천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랬더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위로를 받고는 세상의 하늘의 별같이 아름다운 용사가 됩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평생 그물질하던 다혈질 베드로가 예수의 위로, 예수의 격려, 예수의 은혜를 입더니 그 베드로가 오고 가는 세대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늘의 별 같은 기둥 같은 용사가 되어집니다. 인간 같지 않은 인생을 인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위로, 주의 격려가 부어졌더니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용사가 되어지고 기둥 같은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축복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위로하는 입술, 격려하는 입술이 예수의 입술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를 참 많이 위로하고 참 많이 격려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저 여자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섬기던 청년부가 한 30대 40대 청년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난한 청년도 많고 못 배운 청년도 많고 직업이 없는 청년도 많고 정말 세상에서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 하면은 목사인 저한테 와서 옷을 팔려고 하고, 목사인 저한테 와서 저 쌀이든 보리든 곡류를 팔려고 하고 할 정도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아이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들, 하나님 외에 불쌍히 여겨줄 리가 없는 이 못난 아이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참 많이 기도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 좀 축복해 달라고 입을 열고 소리 질러가면서 이 아이들 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일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섬기는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내어놓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멈추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여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내 주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을 쏟아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른다 그러시는 겁니다.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진액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겠다는데도 하나님이 모자르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무엇이 남았나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섬기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진액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이 못난 불쌍한 아이들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참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6개월인가 1년인가 지난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 몸의 복부의 한쪽 부분이 통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처음에는 2주에 한 번 시작되다가 그 다음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더니 1주에 한 번 되어지더니 며칠에 한 번 되어지더니 3일, 이틀, 하루에 한 번씩 통증의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더니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아, 몸에 이상이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면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교회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원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 발 앞에 숨을 거두어야지 마음에 작정을 하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더 심해지면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집사람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빨리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검사 받지 않아도 내 몸은 내가 아는데 됐다고 해도 억지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 전체를 검사했습니다. 점심때 1시간, 저야 검사를 받으니까 금식이지만 의사분들이 이제 식사 시간 1시간이라서 제가 병원 앞에 잔디밭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해서 내 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원망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여자 청년 회장이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청년 같으면 전화를 안 받을 터인데 늘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토요일날 이 청년이 늦도록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청년이 기도에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일이니 물어보니까 청년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있어서 좀 나왔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이냐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래 왜 그러니 청년의 회장에게 물었더니 청년의 회장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의 육신에 이상이 생기면 저한테는 꼭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기로 들으면서 속으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들리는가 하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만일 목사님의 육신에 이상이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터이니 저한테는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맙다, 별일 아니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며칠 후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나 마나 이미 제 몸이 알고 있는데 몸이 알고 있는 것을 귀로 듣는구나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한 차트를 잔뜩 보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저 이상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상 있는데요?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상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이 있는데 그분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이 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니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일어났는데 신기하지요. 그날부터 있었던 그 통증, 그 심했던 통증이 순식간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제가 4년간 청년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위로하던 그 청년 회장이 카드 한 장을 적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4년을 돌아보시며 행복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 평생에 저처럼 목사님을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 4년의 청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늦은 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를 그리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던 그 작은 아이의 그 말, 작은 아이의 그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이 날이 구별된 날인 줄 알아 주의 보좌 앞에 어떤 이는 가정에서 엎드리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이름 드시는 곳으로 달려나와 이렇게 믿음으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어디서 엎드리던 간에 주 앞에 엎드린 이들마다 하늘 위로 하늘 격려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거든 그것 기억하셨다가 내 곁에 있는 많은 이들 욥처럼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여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서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내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주의 위로 격려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장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내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셔도 좋고 내가 주인을 향하여 가지는 가장 낮은 마음과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내가 죄인 된 것도 알고 내가 천한 것도 알고 내가 추한 것도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의 그 은혜 그 긍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생명나무들이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 수 없는 작은 보리떡이요 주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천한 생선들이거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내 나라 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과분한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잊을 수 없는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내 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갚겠나이다. 하나님 생명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격려하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천한 보리떡이요 작은 생선들인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같고 천한 아이 같은 인생들인 줄 왜 알지 못하겠나이까? 그럴지라도 내가 내 주인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인생들을,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살려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 저들의 장막 한복판에 엎드려 있든 내 하나님 이름 드신 곳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과분한 은혜가 있고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주의 날,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흔적이 되고 그 긍휼이 큰 흔적이 되어 하나님 주의 몸된 종들이 가는 곳, 서는 곳, 섬기는 곳, 있는 곳마다 예수의 또 다른 거룩한 흔적을 만들어내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고 상하는 이들의 마음에 만지는 위로자요 예수의 격려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주인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기겠나이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부어지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격려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여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